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분명히 알아서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여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민족 영도자로서의 이 사무엘의 이 사역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언약궤로 인해서 벳세메스에 임한 재앙과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내용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무엘의 회개 촉구 그리고 미스바 대상회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봤던 우리 7장 2절을 보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지 2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지배하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방 민족의 억압을 받다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사시대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범죄하고 부르짖고 또다시 돌아오고 또다시 범죄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패턴을 계속 이어져가는 패턴이 지금 사무엘상에도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 갈파한 이 사무엘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 또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해서 거기서 대성회를 갖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실 때 등장할 줄 알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전환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에 나왔다가 그 이후 처음에 이제 다시 등장을 하게 되죠. 세월로 따지면 최소한 20여 년의 이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사무엘이라는 주제로 하지만 사실 4장 1절부터 지금까지 사무엘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런 중간의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무엘의 나타남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에 일부러 공백기인 것 같지만 그곳의 내용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이 사이에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필요 없을 만큼 사실 역사가 잔잔히 흘러갔던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역사 어느 시기 못지않게 요동치던 시기가 바로 그 20년의 세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고 또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사망하고 그런 언약궤가 뺏기고 이런 일이 한날에 발생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일종의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이제 빼앗겼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공황 상태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자처하면서 등장할 수 있었죠. 엘리 제사장이 죽고 또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사무엘이 나타나서 일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왜 나타났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없었죠. 그러나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신 스스로 나타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역사의 사명을 주셨을 때에 그때 사무엘은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20년 동안을 뭔가 답답하고 지금 당장 일하고 싶고 하지만 침묵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하고 또 멈추라 할 때는 멈출 수 있는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알고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도자, 그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늘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이 보내실 때 보냄을 받고 또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계획, 시기 이런 것은 다르겠죠. 인간은 지금 당장 자신의 생각에는 준비가 되면 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모세 같은 경우도 나이가 40이 돼서 혈기왕성하고 또 왕자의 아들로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자신의 생각에는 뭔가 할 수 있었겠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죠. 또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죠. 그래서 그가 광야에 가서 또 40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야 그제서야 모세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나는 때가 아닙니다. 다 늦었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거절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에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면서 설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만큼 이 모세는 자신의 때를 몰랐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성경에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때라도 이렇게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 사용이 되든 젊을 때에 사용이 되든 아이 때에 사용이 되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쓰임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케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때는 기회가 가장 무르익은 때죠. 인간의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때는 하나님만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시기에 또 좋은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75세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 또 늦은 나이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셔서 오히려 더 늦게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여건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당연히 준비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내 생각에는 이러고 싶고 내 마음 같아서는 이러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물어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사용되기에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인생의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전체가 이스라엘의 회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사무엘상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실패한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죠.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그들의 인생은 성공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기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본문의 회개, 바로 그 회개 그 하나가 바로 하나의 돌적이 같은 역할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180도 상황이 바뀌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예속당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스바 대성의 이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고 언약궤도 있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패배 인생을 살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그 당시 때 없는 것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도 있었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겠다는 언약궤와 모든 구비된 것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바로 회개가 없었다라는 거죠. 뭔가 구색은 갇혀 있지만 그 마음 중심 가운데서는 아예 준비가 되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회개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회개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전반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찾게 되죠. 그 안정과 평화도 단기적인 안정과 평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보장된 그런 안정된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회개만이 우리에게 전환점을 주고, 회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와 또 나의 모든 것을 바뀌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에게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죠. 이 회개의 중요성을 모르면 안 되죠. 이 회개가 있어야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회개가 있어야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고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느냐의 그런 주안점은 항상 회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 또한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죠. 근데 그 성공적인 인생의 가장 핵심은 회개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느냐,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삶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작하는 하루 때도 회개로 시작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마다 또 우리의 한 달 한 달마다 늘 회개와 자복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새롭게 세워질 것인지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춘자를 입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자주 모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사무엘이 모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다. 그러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예컨대 그들은 올바른 신앙 상태를 회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무엘이 일으킨 신앙 개혁은 흐지부지 되고 종교적 대각성 운동으로 번져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이라도 단 한 개를 끄집어 놓으면 이내 꺼져버리지만 반대로 여러 개의 미력한 불이라도 한 대 모아놓으면 엄청난 화력을 발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개혁 운동이 폭발력을 발휘한 것은 이와 같이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와 같이 한데 모이는 힘을 알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비단 사무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가 이런 모임의 힘을 알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총회의 민족이었죠. 그들은 국가적 대사가 있을 때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 기사가 사사기 20장 1절,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때가 있을 때 지파별로 이렇게 모여서 서로 토의를 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총회를 소집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전까지는 총회를 잊고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사기 20장에서 모이고 나서 그 이후로는 모이는 것을 잊었던 거죠. 그러다가 사무엘이 모여라 이렇게 하니까 아 맞아 우리가 모여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모였던 그 총회들도 사실 몇 번의 총회가 있긴 했지만 개인주의가 가장 극대화되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이 모였을 때의 내용들 보면 모이긴 했는데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경험으로 자신 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모임이 모임답지 않았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사무엘이 총회를 소집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개인에서 공동체로 거듭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그들이 이제 신앙을 공유하고 통일하고 함께하기 시작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상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을 조율하고 바로잡고 새롭게 하고 통일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는 1년에 3차례 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총회로 모여라 이것이 1년에 3번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성소를 중앙화해서 단일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마다 총회로 이렇게 모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이 정도의 모임만으로는 부족하죠. 그 1년에 3번 가지고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게 하셨죠.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안식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은 뭡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날, 이것이 안식일이었죠. 그러나 주일은 모이는 날, 모여서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겠죠. 함께 모여 신앙의 공통점을 찾고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공동체 되는 날, 그 날이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날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를 나누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모이기에 힘써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교회, 이것은 뭡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자의 무리죠. 그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자주 모일 때 능력이 생기고 은혜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세심과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모이게 힘쓰고 또 힘을 얻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늘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 물을 기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장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런 의미, 이것은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물을 붓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죠. 물은 쏟아질 때 한꺼번에 다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물을 다 쏟았다는 것은 자신의 죄, 자신의 슬픔, 자신의 문제 등을 지극히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쏟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늘 쏟아내는 그런 모습, 그것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숨겨놓으면 그만큼 사유받지 못하죠. 그러나 모든 것을 쏟아놓고 내어놓을 때 해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물을 쏟아낸다는 것은 결단과 헌신의 다짐을 의미합니다. 물을 한번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은 주워 담을 수 있고 또 돈도 주워 담을 수 있고 곡식이라도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엎어진 물 이런 말도 있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물을 붓는 행위는 헌신과 결단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더 이상 다른 대상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고 의미 있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자신도 섬기고 이런 이방신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물을 붓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이제 이런 이전의 것 다 버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2개, 3개 막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런 물을 쏟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는 다른 대상 찾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 역시 세상의 그 무엇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섬김과 경배,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능력을,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물을 붓듯이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찾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결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뿐인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작정한다고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셔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인생의 유일한 방법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떠한 처음의 때에 항상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자주 모여야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일 때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여지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그 힘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전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언약궤를 함께 늘 사귀면서 일어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전길 위에 내 머리 숙여 저등길이 대신 내 주께 일하 주사위와 살면 주 살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전길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가 또 즐거울 때가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전길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하시오라. 너 성경을 받아 주 성경 알려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 앞에 늘 나와 엎드려 주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